잠언 18장 10절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만이 견고한 망대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이 시대에 뭐가 없느냐? 이 시대에 막 어둠이 깜깜하다. 빛이 어둡다. 빛이 없다.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타락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교과서에 보면은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 그런 얘기가 실린다고 해요. 뭐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또 다른 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와 그 근본적인 비밀을, 근본적인 질서를 다 깨트리고 이제 내가 주인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놔두면 된다.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인간이 주인 될 수 있다. 그런 사상이 지금 전 세계를 다 뒤덮고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이상향을 만들 수 있다.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약은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이제 완전히 틀린 문화와 막 이런 중독적인 모든 뭐라죠? 요즘은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죠. 그게 막 솟는 것밖에 없어요. 인터넷을 이제 열어보면은 요즘은 이제 15초, 뭐 30초 이내로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해요. 그거를 이제 뭐 뭡니까 유튜브라든지 여러 플랫폼이 만들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 내용을 보면은 별게 없는데 계속 봐요. 그 이제 쇼츠라든지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제 1분 넘어가는 영상 이제 보지도 않아요. 계속 하루 종일 넘기고 보고 있어요. 그거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정신의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 뇌과학을 연구를 해서 사람의 뇌를 중독시키는 데에 최적화된 모든 버튼 위치, 넘기는 방법 그런 걸 다 연구를 했대요. 중독시킬 수 있도록. 그럼 결국에는 뭘 볼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광고가 하나씩 껴 있잖아요. 돈 벌 수 있도록. 근데 그게 계속 뇌를 점점 어떻게 하죠?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 그 마약 중에서 이제 중독성 강한 게 펜타닐이라고 안 합니까? 정신적인 볼 수 있는 펜타닐이다 이렇게 말해요. 계속 중독되는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뭔가 내가 이거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뭔가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걸 제거해 버려요.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세상 문화. 그건 일부러 망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쾌락을 쫓아서. 그래서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뭐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달려갑니다. 이 시대가. 앞으로는 더 심각해져요. 앞으로는 교회 더 많이 문 닫을 겁니다. 그 문 닫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 빠르게 달려가는데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데 교회는 뒤쳐져요. 그 안에 문화도 없어요. 그 안에 치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의 것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원래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그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회복해야 돼요. 옛날 한국 교회식 그거 말고, 전통적인 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원래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걸 안 하고 뭐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 요즘 세대 되니까 그래 뭐 놀아야지, 뭐 주일날 예배도 한 번씩 빠져야지. 세상 문화를 가지고 교회에서 비슷하게 가르쳐요. 막 성공학 가르쳐요. 세상 거 비슷하게 행복학 막 가르쳐요. 교회에서 그걸 하면 안 되느냐? 그거 하느냐고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린 게 문제입니다. 원래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이 원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어 버려진다 했어요. 그죠? 소금이 원래 짠맛을 잃어버리면 부패를 막지 못해요. 복음을 가진 교회가,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막아야 될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게 가버려요. 타협해버려요. 요즘은 사탄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죄 지적하면 싫어합니다. 성경 구절 많이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지루해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 문을 닫고요. 성도들은 줄고요. 저 무슬림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이상한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뒤에서 다 틀린 방법으로 치유하고요. 막 세상과 다른 뭔가 고립되는 거를 막 시키고요. 명상을 시키고요. 너무 시끄러우니까는 조용히 시키는 방법을 가르치고요. 그렇게 해서 치유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도 도와주면 됩니다. 명상 도와주면 돼요. 막 이상한 뭡니까? 막 치유하는 거 도와주면 돼요. 근데 끝에 망하는데요. 끝에 사단에게 붙잡혀 끌려가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원래의 것을 회복해야 돼요. 원래의 것이 뭡니까? 영원한 것을 회복해야 돼요. 영원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 우리는 더 복음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윤리 도덕도 잘 안 지키는데요. 복음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는 헌신도 열심히 안 하는데요. 복음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막 은혜로 받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은데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뭐였냐? 우리가 뭐 복음이니까는 됐지. 교회에서 뭐 율법을 지키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성찬식 하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버려갖고 막 취해가지고 싸우고요. 그런 모습이 막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지 않냐? 예수 믿는다고 다 되냐?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맞는 말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가로막았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했잖아요. 이방인 전도하려면은 그때는 뭐 인터넷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줌이 됩니까? 카카오톡이 됩니까? 가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2년 3년 살다가 돌아왔어요. 우리 같으면 뭐 하죠? 선교 보고하죠. 바울이 제일 먼저 와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본교회잖아요. 거기서 시작됐잖아요. 마가다락방 교회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시작했던, 그 12제자가 시작했던 그 교회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제자들이 시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안식일 못 지켰지, 절기 못 지켰지, 더러우니까 정결 예식을 행해라. 그걸 제일 먼저 시켜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야, 이건 복음 아니지 않냐? 우리가 뭐 하다 왔냐? 선교하다 온 거 아니냐? 복음 전하다 온 거 아니냐?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복음이냐?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해요. 아무 말 안 하고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머리도 깎고요. 머리 깎는다는 건 그 당시에 이제 깨끗하게 한다 이런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같이 온 이방인 제자들까지도 같이 시켜요. 왜요? 그게 옳으니까 합니까? 그게 복음이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양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이 이방인 선교하면서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데서 모아온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을 합니다. 그걸 보고 연보라는 단어를 썼죠. 가지고 와요. 보통은 바울 서신서에 보면 다시 그 지역으로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헌금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런 인사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로 내가 이 연보를 가지고 간다라는 내용을 했는데 그걸 잘 전달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죠?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이방인들이 모아온 돈 우리는 안 받겠다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 그 정도로 우리가 유대인인데 라는 게 강한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교회가, 그것도 처음으로 세워진 초대교회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걸 보고 세상과 타협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지, 복음 아닌 것과 막 타협을 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옳은 것과 타협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옳은 것이 뭔지 생각 안 해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 영원한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망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더 복음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게 없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말이 더 옳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맞는 말로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당장 그 다음 세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 다음 세대 되니까 다 예수 믿는 거니까 좀 행실이 똑바른 사람을 감독을 세우자. 우리로 치면 목사죠. 그거 세우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이죠. 그래, 야고보서 내용을 보면은 벌써 그 야고보서 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동생, 그 실제 혈육 아닙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아닙니까? 이 12사도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초대교회를 거의 이 사람이 주도하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내용을 보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점점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는 게 보여요. 복음 중심에서 율법 중심으로 많이 옮겨갔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니까 성경에 있죠. 무슨 얘기냐?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이 맞습니까? 믿으면 행실이 바뀝니다. 맞죠? 근데 이 말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행실이 안 바뀐 걸 보니 넌 믿음이 아니야. 맞습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믿었는데 아직 치유되는 중일 수 있잖아요. 믿었는데 틀린 중심으로 자꾸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행실이 바른 사람만 믿는 것이다 로 옮겨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냐? 영원한 복음의 중심을 회복하자. 근데 그냥 막 복음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복음하면서 맘대로 사는 건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반대로 복음하면서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게 복음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상한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고 막 막 세상적으로 이제 망하는 길로 자꾸 가고, 바로 잡아주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는 얘기했어요.
야, 혼내는 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물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안 혼나고 싶으니까. 안 혼내는 게 그럼 복음적이냐? 안 혼내는 게 복음적이네. 그러면 하나님은 복음적이 아니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신 방법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올바른 방법 아니냐?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했냐? 자녀들이 망하는 길로 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 경고하셨지. 틀린 길로 가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했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잔인하게 치셨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을 혼낼 때는 어떻게 혼내야 되지? 잔인하게 쳐야 돼. 그죠? 그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건 자기 화풀이 하려고 이제 혼내는 거는 틀린 거죠. 틀린 길로 막 간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채찍질 하셨어요. 그게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진짜 복음을 누릴 수 있느냐? 말씀 따라서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의 기준에 맞느냐? 그 중심은 항상 복음입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 따라서. 영원한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뭡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복음 아닌 것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제일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생각한 이게 복음이야 라는 기준을 자꾸 두는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이지. 이렇게 사는 게 복음이지. 그러면서 자기 체질대로 믿어요. 그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제일 건강하죠? 나는 날마다 복음을 알아간다. 이래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복음적인 게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주장하고 있는 이 주장이 복음적인 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하나님이 꼭 이걸 원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가장 복음적인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이 주인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상대방이 얘기를 한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아, 그래도 그렇지. 이게 올바른 거 아니냐. 서로 체질대로.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꼭 옳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장 복음적이어야 될 교회가 가장 비복음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막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게 복음이다 저게 복음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기준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해야 돼요. 막 교회가 이렇게 막 하면 되느냐? 우리가 뭐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뭐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쉬워져요. 치유될 때. 그 치유는 병이 낫는다 안 낫는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께 맡겼느냐 못 맡겼느냐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느냐. 그 치유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제부터는 뭐가 되냐? 망대로 흔들리지 않게 세워지는 겁니다. 복음이 씨앗이라면 말씀과 기도는 햇빛과 물입니다. 치유되어지는 것은 이제 자라나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게 망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구든지 이 복음이 필요하면 피할 곳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뭐하냐?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곳곳에 생명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곳곳에 능력 운동을 다 펼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만나지는 거예요.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래서 전염병이 막 돌아가지고 고칠 수 있는 약이 4개 있어요.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재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병이 막 돌면 고칠 수 있는 막 백신을 막 만들잖아요. 치료제를 만들잖아요. 그 치료제를 가지고 딱 그 가지고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죠? 그 치료제를 가진 자가 주인공이에요. 대통령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막 제일 예쁜 배우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 약을 가진 자가 주인공이에요. 지금 영적인 문제에 창세기 3장에 딱 걸려서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이 병에 걸린 이 시대에, 정신병 시대에 고칠 수 있는 약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 치료제지 내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찾아오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또 전달할 수 있도록 또 전달해 줘야 돼요. 그게 망대입니다. 오늘 그러한 망대가 내 안에 먼저 세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운동이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두고 기도하느냐? 골로새서 4장 우리 계속 주신 말씀에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했어요. 기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망대 만들자. 우리가 모여서 망대 만들자. 우리가 포럼하고 이제 전도하자. 거기서 기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했어요. 이러한 감사가 내게 있느냐? 이게 치유의 증거 아닙니까? 3절 뭐랍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지금 바울과 그 전도팀입니다. 교회를 두고 기도해라. 전도자를 두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했어요. 결국에는 전도의 문이 안 열리면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편 22편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 말하는 것도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에게 있는 문제, 하나님이 어느 날 뚝딱 없어져라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아유, 목사님, 그래도 이 문제는 좀 해결됐으면, 갑자기 어느 날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팍 바뀌어. 어느 날 갑자기 경제 문제가 팍 풀려. 어느 날 갑자기 내 병이 탁 나.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걸요? 약 올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뭐부터 하시냐? 이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증인되는 길이구나. 그걸 먼저 깨닫게 하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에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랬잖아요. 갑자기 노예에서 팍 요셉이 풀려나가고, 다윗이 갑자기 사울 왕이 갑자기 용서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결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증인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문제 해결 돼도 상관없고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증거하게 하셨어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죠? 교회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가정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 걸 내가 가지고 내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훨씬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완벽하잖아요. 그래,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게임을 했어요. 게임을 하는데 제가 막 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아빠한테 아빠가 많이 땄으니까 나랑 바꾸지.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바꿔줬죠. 그거 훨씬 막 이기잖아요. 그럼 안 바꾸는 게 손해 아닙니까? 훨씬 잘하는 사람한테 바꿔주는 게 낫잖아요. 하나님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에 내가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진다니까요. 그 책임진다 해가지고 그 책임져 달라는 동기로 하나님 걸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해보세요. 복음이면 끝 아닙니까? 오늘 그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서 망대로 세워지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 먼저 하고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속에 그리스도의 망대로 쓰임 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 계획,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